오늘 사모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신체와 털옥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효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뭘로부터 왔다고요?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잘 간수하고 지키고 살아가는지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살지 못했어요. 내가 형편이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부모님을 조금 편하게 해드리고 돌봐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게 내가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될 때 조금 돌봐드리고 도와드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효도의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그들도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한 세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좀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요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식이 부모를 향한 효도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효도는 어때요? 어버이날 오면 찾아가가지고 평상시에는 별로 연락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안 하다가 어버이날 되면 뭐 해야 돼요? 어버이날 되면 안 하면 안 되고, 예, 카네이션도 준대요. 카네이션도 주고, 그리고 뭐 또 줘요? 용돈도 좀 준비하고 가서 많은 것도 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른 척 하면 된다고요? 아니, 우리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 1년은 어떻게 살아요? 잊고 살아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덜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는 우리가 효도를 생각하기에 뭘 많이 해드리고 뭐 좋은 것을 해드리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효도가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민해 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이 야곱 한 사람과 부인 4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아라는 첫 번째 부인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몇 명이요? 한 명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6명입니다. 6명. 그리고요, 그 두 번째 부인 라헬,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몇 명? 두 명. 그 다음에 그 레아와 라헬의 두 몸종이 있었죠.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2명, 2명씩. 그래서 또한 몇 명이냐면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그렇게 이 세상에 두게 되었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베냐민에게는 피부치 하나만 있습니다. 친피부치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라헬이 낳은 사람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야곱은 늘 신경이 쓰여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처음 난 아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늘 눈에 밟히는 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이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되게 싫어해요. 요셉만 사랑하니까, 사랑한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이 요셉이 어느 날 꿈 얘기를 해요. 형들 일로 와봐. 내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형들이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또 꿈 얘기 또 해요. 형들 와보래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정말 화가 났어요. 저 녀석을 언제쯤은 한번 혼내야지. 그리고 버리고 있던 차에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습니다. 가축을 돌보러 가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을 신부로 보냈습니다. 신부로 보니까 형들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저 꿈쟁이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이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 되게 하려고 하는데, 루벤이라는 장남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을 설득해요. 우리 피부치를 죽이면 되겠냐, 그냥 죽이지 말고 그 옷을 벗겨서 저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이지는 않고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제 루벤이 멀리 갔다 왔는데 형들이 구덩이에 빠진 동생을 끄집어내서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네요. 루벤이 와서 보니까 없어요. 동생이. 물어보니까 팔았대요. 그러니까 루벤이 당황한 거예요. 이 동생을 아버지에게 몰래, 형제들 몰래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요셉의 옷을 다 찢어가지고 염소 피에 적셔가지고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거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지요. 야곱이 하늘이 무너집니다. 야곱이 하늘이 무너지고 얼마나 비통한지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됐대요. 야곱은 늘 아픕니다. 늘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아들 내가 안 보냈어야지. 왜 내가 그 아들을 보냈을까? 항상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꼭 자식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 같고 내가 자식을 죽인 아비 같고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 아들 따라 죽고 싶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참 죽고 싶었어요. 야곱은 그 이후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요, 형들의 속임이었을 뿐이죠. 그때 야곱은 뭐하고 있었을까? 요셉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흉년이 왔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야곱이 살던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단번에 누가 알아봐요? 요셉은 딱 알아보는데 형들은 몰라봐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 그래서 그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붙입니다. 너네들 간첩이지. 그래서 간첩이 아니면 나중에 시므온을 여기다가 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시므온을 두고 양식을 갖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딸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총리가 막 그들을 환대해줘요. 환영해주고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그래서 막 기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양식을 또 한아름 짊어지고 이제는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오는데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멈추라고. 누가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해 갔냐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이 나라의 계속해서 종으로 붙잡혀 살아야 된다. 우리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고. 우리 그렇게 배은만덕한 사람 아니라고. 돌아와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뭐가 있어요? 베냐민의 이 곡식 부대에서 은잔이 나와요. 자, 너네들 베냐민만 두고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같으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베냐민 두고 얼른 도망갔겠죠. 근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총리님, 이 아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저를 붙잡아 두시고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형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요. 형님들, 접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형들을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형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남아 있으니까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을 데려다가 애굽 땅에서 그 기근의 때를 지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수레와 양식과 거기에 나온 값 나가는 것들을 다 보냅니다. 나귀 10마리에다가 애굽에서 좋은 최상품들을 거기에 가득 실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올 길에 먹을 양식을 또 10마리 나귀에다가 가득하게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형들에게. 왜 다투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요셉을 팔자고 그랬냐? 왜 요셉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줬냐? 요셉이 빌 때 그렇게 풀어주지 누가 그랬냐? 이런 소리 막 서로 책임 전가할까 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리고 가다가 그런 많은 물품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도 말고. 근데 그들이 요셉의 요청대로 아버지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구동성으로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2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야곱은 이 녀석들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이든 나를 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레를 보여주고 양식을 보여주고 선물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 그러면서 야곱의 기운이 솟생했답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야곱의 그 130년 인생 중에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어요. 130년 야곱의 인생 중에 오늘이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날은 없었어요. 왜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요셉이 보낸 진귀한 물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애굽으로 가서 그렇게 누릴 평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겁니다. 요셉의 효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애굽의 왕을 만나게, 일반 평민이 초강대국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남은 17년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130년의 그 어려운 세월을 다 보상하고 남을 만큼이나 그 17년은 복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효도보다 더 큰 효도가 있겠어요? 도대체 요셉이 왜 이렇게 큰 효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가 함께해요? 누구와 함께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어떤 형편이 오다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삼아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39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디발이 보디발이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도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꿈을 해석한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요셉의 삶의 중심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최고의 효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의 길이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효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습니다. 그 길은, 그 복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본인도 복을 누리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또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효도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효도의 길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바른 효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된 효도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참된 효도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참된 효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그래서 참된 효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